오늘 시간에는 에베소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은혜에 의한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새로운 4가지 정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1장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산과 같은 예정론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정론에 있어서 실제 성경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중 예정론이라 하죠. 개인 이중 예정이죠. 어떤 사람은 만세 전부터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하시기로 예정했다는 이 엄청난 잘못된 예정론 때문에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도 멸망으로 예정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전부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멸망으로 들어간 이유도 모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거늘 죄를 회개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거늘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되어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구원파와 같은 이러한 사상, 남이 죽어도 나만 살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예정론의 문제가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는 예정론은 그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숫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얼마나인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는 숫자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 것이지 어떤 개인의 이름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름이 이미 예정돼서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고 믿게 되면,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예정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가론 유다라고 해서 안 되고 베드로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베드로도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 수제자가 그런 비열한 짓을 했어도 그래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론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정론에 관하여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딱 해주고, 다른 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2장에서 2장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1장과 2장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1장은 거대한,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구원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 전부터 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탄생시켜가지고 이 교회라는 탄생된 것을 결국에 천국의 하늘의 상속자로서 데려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런 걸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는 하늘과 이 땅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 땅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합되어 있어서, 사람은, 이 땅에 사람은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관심이 많아요. 왜? 데려가야 되니까. 데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오셔서 우리가 접합돼 가지고 그게 교회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속한 놀라운 영성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사실이 1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장에 가면은 이제는 조금 더 이 거대한 것에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가, 원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1장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경륜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2장은 교회가 완전히 죽어 있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고, 하나님께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도 모르는 아주 멸망받아야 쌀 이러한 존재로 있었는데, 우리 자신의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것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알려주면서 교회가 뭔지를 소개해 주는데, 교회를 4가지를 소개해 줘요. 1장에서는 1가지를 소개해 주고,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가 총 5가지를 배우게 되고, 2가지가 더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와 전사라는 거, 5장 6장에 이제 2가지 더 나와서 총 교회는 7가지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교회론 책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실체가 원래 이런 자였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아주 멸망당할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과정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부분이 있고 11절부터 22절까지 두 파트인데 앞쪽 부분은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은혜로 구원했다는 말을 하고요. 2장 11절 이하에서는 이 교회가 두 구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가 되었다. 아까 저기 1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그 사람의 연합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그런데 2장에 가서는 우리 몸도 두 개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존재가 어떻게 연합되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갔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간을 또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늘의 시민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지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을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우리가 꼭 알았어야 될 그 예정론에 관한 핵심 부분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기만 하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5번이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성경적인 예정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는 누구든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렇게 구원 얻도록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믿을 때에 예정 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예정론이에요. 지금 예정론.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5대 교리가 있다겠죠. 그 5대 교리를 칼빈의 이중 예정론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5대 교리를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부분 다는 아닌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이 뭐냐?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무능하지 않으며 상한 갈대요 꺼져가고 있는 등불이어서 성령의 은혜에 반응하면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완전히 꺾어져 버린 게 아니고, 완전히 불이 꺼져 버린 게 아니고, 그렇게 가만 놔두면 꺼져 버릴 것이고 가만 놔두면 꺾어져서 죽을 거예요.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은 남아있다. 이것이죠. 두 번째, 인간은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 믿고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요게 그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고, 선택받은 자만,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만 아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아들은 그 자만을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선택을 입는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만세전에 성부가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도 충분한 피를 가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 믿을 사람만을 위해서 꼭 자기 편만 나누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다. 작은 하나님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려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청을 하는다. 할렐루야. 본인이 거절해서, 본인이 안 믿어서 구원하는 못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인간은 남아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수 있다.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갈라디아 5장 이야기인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두드려서 허락이 되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막 끌어간대. 그냥 너를 내가 선택했으면 너는 불가항력적인 은총, 너는 절대 내 은총을 안 받을 수가 없어. 막 은총을 무슨 강제하는 건가요? 그건 좀 이상한데, 자우지가 나는 너를 기꺼이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막 그래서 너를 때렸으나 어쨌으나 너를 구원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로. 그 자유의지가 없으면 뭐하러 믿으라 말라 회개하라 말라 그러겠어요? 다 당신이 알아서 해버리지. 이미 다 끝나버렸다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야지. 근데 우리에게 믿으라,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낳은다면 천국에서 낳으면 되지 왜 이 땅에서 낳냐 그 말이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믿고 구원받을 사람의 당연한 길이었는데 그 길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시 2장 3장에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고 회개치 아니하면 생명체의 이름을 지어버리고 회개치 아니면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회개치 아니면 너희 주변의 사람 환란에 던질 것이고 회개치 아니면 너희 자녀를 내가 죽여버릴 것이며 회개치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완악해졌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그렇게 완악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나가야지.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좀 율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율법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율법적으로만 했을 텐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을 때 율법적으로 아니고 복음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좀 더디 가는 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했다면은 집사님께 맨날 전화할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왜 안 나오십니까? 왜 기도에 안 나오셔요? 왜 예배 안 나오셔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왜 회개 안 합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회개로 지금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손도 까딱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볼까요? 그 안 한다고 누가 나한테 야단을 치더라고. 왜 목사님 그걸 안 하느냐고. 좀 그렇게 강력하게 하라고. 그건 율법이잖아요, 율법. 물론 율법도 필요한데 내 마음이 너무 약해.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오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은 자기의지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유의지로 해야 이게 상급이지. 강제로 해서는 이 주인이 종을 시켜서 한계에서 상급이 없어요. 천국 가면은. 하긴 한다 할지라도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교회의 사역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드려 하겠다. 이 자유지로 잘 감당해봐. 마지막 5번째, 한 번 믿음과 회개로 얻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1차적으로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 구원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결국에 핍박받는다고 부인해버리면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가 결국에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예정론에 관한 말씀을 그래서 제가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은혜로 얻은 구원을 1절부터 10절까지만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그 구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그 초점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교회에 관한 4가지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상태, 원래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와 너희라는 걸 구분을 해요. 우리와 너희.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그죠?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바울이 너희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었다 말을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는 건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강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언약도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매주마다 안식일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데 그러면서도 나중에 교회가 돼버리면 우리와 너희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가지고 먼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 이제 2장 11절 이하의 그걸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 너희와 우리가 달랐어. 나는 유대인,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 이랬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구속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방인일 때 너희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와 너희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상태,
유대인이라 해서 그러면 언약이 있고 뭐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다 해서 그러면 다 구원을 받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고 3절에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해서 무슨 특별한 그 뭐 더 구원을 많이 받고 이방인이라 덜 받고 그렇게 많이 차이 없어요. 많이 차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다 영적으로 문외한이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원래 너희들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어 있는 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너희들의 허물들, 여기 허물들은 파라푸토마 얘기하므로 파라푸토마 얘기해서 이것은 탈선들이다 이렇게 말해집니다. 탈선들. 그래서 탈선들과 죄들로 인하여 너희들은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스스로 서로 교통이 안 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왜? 죄된 본성이 이미 우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마음은 원했지만 원치 않은 악을 행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그것들 가운데 허물과 죄들이겠죠. 그것들 가운데서 걸어갔다. 이 세상 풍조를 그리고 따라서 어떻게 걸어갔냐면은 두 가지를 이방인들이 말이죠. 너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걸어갔냐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걸어갔고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걸어갔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는. 근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수식하는 것이 그 다음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지금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죠. 사탄 마귀죠, 결국에. 사탄 마귀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입니다. 공중에 있는 권세의 통치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 아르콘, 지배자, 룰러죠. 지배자라는 거예요. 이 지배자의,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풍조 유행을 따라간다고 하면 유행을 계속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지금의 유행을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다 거기에서 공중에서, 이 공중에 보면요 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들이 많이 있어. 가문의 용들이요. 가문에 지배하는 용들이 그 가문에 있어요. 특히 정선에 제사 지낼 때 용들이 말이죠. 하늘에 딱 와 있어요. 제사 지낼 때 용들이 어마어마한 큽니다. 오랫동안 그 가문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 뭐 시제 지낼 때 그때를 영안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못 올라오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올려서 이 많은 영들이 쫙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명령만 하지 손 하나 까딱 하잖아요. 밑에 놈들이 짠챙이들이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는 성령만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귀신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면요 맨날 싸우고 불화하고 맨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막 죽느니 사느니 그냥 뭐 날마다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 것을 어떻게 나눠줄까.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엄마에게 효도할까. 나는 어떻게 내 자식을 더 사랑할까. 그 마음밖에 없어.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당신 엄마야? 야, 다 키웠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맨날 이러고 있어.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 것을 내주고 희생하면서 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알아. 못 줘서 안다리고 말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인데 이 세상의 풍조라는 말이 원문에 보게 되면 아이온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아이온. 우리 아이온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들어보셨는데 영원히 그 아이온이라는 것은 generation, 세대 또는 age, 시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대, 이 세상의 세대에 역사하고 있는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풍조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주 의역을 잘한 거죠.
아죠? 그렇죠. 시대는 시대고 세대는 세대인데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열어보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아이온이 나오는데 그는 세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자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 아이온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 버리면 그 맨날 유행은 바꿉니다. 유행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늘 나한테 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뭘 걱정하냐면은 핸드폰을 늘 바꿔. 새로 나오면 핸드폰을 막 바꾸려고 그래. 요즘에 핸드폰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100만 원 그거 안 택도 없어요. 지금 제 폴드 2 이거 지금 나왔는데요. 245만 원이. 폴드 2 이렇게 딱 열어보면, 그래서 이것이 딱 열어버리자 이렇게 커요. 그래가지고 태블릿 PC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쫙 이렇게 펼쳐보는데, 맨날 보는데, 이 성경을 원문으로 보는데, 이 핸드폰 가가지고는 그게 원문과 이것이 복잡해요. 그래서 다 안 보니까 쫙 펴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눈치를 줘요. 맨날 당신은 유행을 따라가. 막 이래. 그냥 줘요. 자중을 좀 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 좀 몇 달 기다리면, 6개월만 기다리다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145만 원 떨어질 때. 유행을 따라. 여자는 얼마나 옷에 민감한지 몰라. 유행을 따라가. 유행을 따라. 너무 유행을 따라가지 마세요. 유행 따라가면 누구에게 속하 있다고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정쪽에, 그쪽에 배후에는 그게 있다니까. 배후에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문명이 이기기 때문에 그걸 다 사단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잘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주세요. 아니 뭐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기들이 기계들은 다 이것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는 거죠.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도 마찬가지 가치 중립적입니다. 누가 그걸 쓰느냐? 이 회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쓰면 잘 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세상에 쾌락을 지키기 위해 쓰면 악하게 쓰는 것이고 아무 쓸모 없는 것이고, 그러듯이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너무 세상 풍조에 민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요, 우리는 유대인은 안 그러냐. 유대인은 안 그러냐.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니는 이들은 이방인들 똑같아요. 우리들도 어떻게, 우리들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갖고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맨날 유행 따라간다고 하면 유행 따라가. 근데 그 유행의 배후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뭐냐? 우리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아니에요. 유대인이었어도 똑같이 육체의 욕심, 이미 죄된 본성이 들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본래 다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어떤 사람 생각하잖아요. 세상 본 사람 보면 쯧쯧쯧 하면서 자기는 지금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몰라.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세상 사람 보면 저것들 하는데 자기는 회개도 안 하잖아요. 자기는 만세 전에 구원받았다고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살면서 저것들 하는 거예요. 똑같다 이게. 똑같이 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 우리 그대로 내버리면 지옥 아랫목 가야 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었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으로 지었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해.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불법이 저지게 되면 사탄 마귀는 그래요. 왜 나는 타락할 때 막지 않으셨냐고. 왜 나는 지옥 보느냐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공의가 쓰기려면은 자유의지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일방적인 하나님 사랑을 보여줬어요. 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고 너희 선택하라는 거예요. 강제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은 완전히 진노의 자식이다. 너는 완전히 사탄 마귀의 종들 아니었냐. 너희는 완전히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됐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래 너는 지옥 가라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종족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만든 그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거예요. 그것도 강제하지 않아.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들어봐라. 그렇죠.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어있는 온갖 탈선들이죠. 1절에 나와 있는 그 탈선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자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에 자기 제 길로 갔던 우리들을, 죽으리란 죽어 있느냐, 이미 죽어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첫째, 함께라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요.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워서 승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따라온 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미 약속 가운데 그런 일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아,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먼저 앞선 선구자처럼 이렇게 가게 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을 항상 쉰이라는 말을 계속 함께, with, together. 그분은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살아나. 왜? 나중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함께다. 머리만 일어날 수 없잖아요. 몸이 같이 일어나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이미 이 교회들도 같이 살려서 하늘에 앉혀서 왕노를 하기까지, 승천해서 왕노를 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가페로 우리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이 많아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7절에 그런 이유가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죠. 여기 세대도 아이온입니다. 여러 세대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문에는 시대들입니다. 시대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어서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나타내라는 말은 공포하고 알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공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만 천국에서 상처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만 창자국 못자국을 가지고 있는 상태. 왜? 영원히 그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당신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을 공포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려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 은혜의 성격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지금 오해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들 또는 만세전 예정, 개인 구원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 이 구절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당신이 다 구원해버린 것이라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걸 끌고 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고요. 그 은혜의 성격을 얘기하는데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래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의 어떤 공로가 들어가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들이 구원을 얻는데 눈꼽만큼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서, 그분의 값진 희생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의 성격은 완전히 하나님께 주권적인 은혜로 베푸신다. 이거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열심히 무슨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들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왜곡을 시켜버리냐면 8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틀렸어요. 어떻게 성경을 위배합니까? 성경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을 구원했다는데 너는 구원을 받아버렸다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구원을 탈락되거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 당신 사탄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그 사람 제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헬라 원문으로 보세요. 한글 성경이 진리가 아니. 한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 취소. 한글 성경만이 번역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가정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헬라 원문은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에 있으면 전부 헷갈린 부분 원문을 보면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의 확실을 가지고 간 사람은 번역할 때도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 이 성경이 언제 번역됐습니까? 1950 몇 년, 52년에 구역 성경이 완성됐죠. 네. 1930년대 이 성경이 그 신약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다가, 네. 그리고 우리의 성경이 그때 당시에 번역한 사람들이 한글로 번역하게 될 때에 어떻게 번역했냐는 거예요. 그때 번역할 때 영어 성경 갖다가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 그리고 중국어 성경, 네. 이런 걸 갖다가 번역. 물론 헬라 원문을 봤다고 하지만 얼마나 봤겠습니까? 물론 많이 봤겠죠. 그러나 생각이 거기에 원래의 성경을 주신 그게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자기의 사상과 철학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미 구원은 절대 구원 탈락될 일이 없어. 네.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딱 생각 가운데서 이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문장은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이요. 영어는 have been saved예요. 예, have been 수동태고요. saved 현재 완료인데, 예, 수동태의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해. 영어도 똑같이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가지고서 참고를 했겠죠. 영어를 헬라 원문을 하지만 그냥 영어를 참조했지만 영어가 그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헬라 원문은 동사가 두 개고 구원을 받은 채로 있다는 것은 보조동사고 있다가 현재형입니다. 이 본문은 과거 현재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문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있느냐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테가르 카리티 에스테 세소메노이 디아 피스티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통하여, 왜냐하면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채로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보냐면 왜냐하면 너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채로 있기 때문이 있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절은 이 문장이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줬냐,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채로 있기 때문이다. 이게 구원을 받은 채로 있다는 것은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거의 비슷합니다.
영어하고 비슷한데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S태 비동사가 있는데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그런 상태로 있다. 그런 이들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정리해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도 은혜만이 아닌데 믿음과 은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통하여 하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은혜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죽는다 해서 구원을 얻을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피로 영원히 우리를 속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걸 믿으려 말 거냐? 이 믿을 때도 당연히 회개는 따라가는 거죠.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사도 바울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냐고 믿음에 따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절대적인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같이 가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구원은 절대 없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인간이 반응할 때에 우리가 구원이 성립이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빼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 말은 전적인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도 내가 거부하면 거부한다니까요. 주님도 우리의 마음의 눈물을 녹하고 있는데 내가 안 믿겠다 그러면은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목 놓아 통과하고 울잖아요. 내가 내 주먹을 믿으라 했다. 나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었다.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방편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채로 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구원을 받은 채로 너희와 내가 에베소 성도나 내나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채로 있지. 구원을 그러면 앞으로 물론 지금 받은 채로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느냐 아니면 죽을 때 생명 이름이 지워져서 끝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믿음과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채로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만약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네가 핍박 가운데 주님을 부인한다면 너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다라는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가 그렇다라고 그것을 선언해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을 뿐이지 너는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돼버렸다 이게 아니고 너는 이미 그 믿음을 네 자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구원이 너에게 주어진 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 말이죠. 헬라 원문을 보면 동사는 현재 완료가 아니고 현재. 완료는 보조동사예요. 보조동사.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라 너희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에크라는 너희로부터 에크가 있는데요. 뭐뭐로부터라는 말이 에크, from이라는 말인데 에크, out of나 from이라는 말인데 에크하고 아포가 있어요. 에크하고 아포, 뭐뭐로부터, 뭐뭐에게서부터 이런 말인데 에크가 있고 아포는 에크, 여기는 에크입니다. 에크는 뭐냐면은 그 속에서부터 나올 때는 뭐뭐로부터 기원 출처가 그 속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에크고요. 아포로는 그 밖에서부터 시작될 때는 아포예요. 그럼 여기 에크이면 너희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이고 이미 지옥가에 쌀 인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 공중의 권세잡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우리로부터 구원은 절대 불가능.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졌을 때 그걸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가 준비되는데 오라오라는데 끝까지 안 오잖아요. 왜? 유대인들 나는 시집 장가 가야겠고 무슨 그 다음에 소를 팔아야 되겠고 무슨 뭘 해야 되겠다. 상업차 간다. 안 왔잖아요. 구원으로 올 수 있도록 먼저 초청을 했어도 결국에 거부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안 데려와요 그 사람. 그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우리로부터 있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그 구원을 우리가 수용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유지를 남겨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똑똑하다 하지만 가장 멍청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겸손해. 그래서 너희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8절을 제가 원문을 직역해 볼게요.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채로 현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없어요. 이다라고 이제 비동사는 보통 생략되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는다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있는 죄를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해서 내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로부터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와야 돼. 할렐루야. 그분으로부터 와가지고 그분이 속죄를 이루고 그분이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선물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믿음이라는 걸 추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할 일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할 일도 있다. 예.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그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죠. 뭐 우리가 그런다 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뭐 구원받으려고 1억 헌금하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베푸신 것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달랑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대충만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보냈다. 그 정도만 아니까 하나님 잘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조주가 절대 그러지 않아도 아무런 해가 없을 텐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너무나 큰 사랑이죠. 너무나 큰 사랑. 진짜 속된 말로 말이죠. 버려버리고 말이죠. 또한 종족 만들면 될 거잖아요. 안 그래요? 버려버리고 지옥 보내버리고 또한 종족 만들어서 당신 또 뭐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일편단심이라. 할렐루야.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요 결혼도 할 때 그 사람 할 때 절대 이혼하지 마시. 일편단심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다 녹아와. 할렐루야. 바람 피고 갔어도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돼서 네가 바람 피냐 오냐 이혼이다. 나도 바람 핀다. 그 바보 천치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 열매가 걸어가고 처음에는 우리 조경미가 저는 제일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맨날 아무리 좋은 여자 100명 1000명 있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조경미 사모님이 최고라. 난 항상 그 생각해. 우리 정말 귀한 딸이고 너무나 훌륭해. 훌륭해. 나 요즘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죠. 나는 하루에 4번 나는 부모님이 다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 다니까 4번씩 회개한다 그러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조경희 사모님 엄마는 믿고 아빠는 안 믿는 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중간 정도 한다 그래 120번. 다 믿는 집안이면 80번 이렇게 제가 얘기하라고 했죠. 초청에 처음에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만 한대요. 그래. 그렇지 목사가 조금 더 앞서가야지. 어디 산모한테 뺏기겠어.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4번씩 날 회개한다 그랬는데 토요일날 되니까 설교 준비하고 이 준비하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준비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일어나자마자 그냥 한번 합니다. 근데 못해. 시간이 없어. 밤 2시가 돼야 설교 원고가 끝난다니까요. 밤 2시가 돼야 인터넷에 다 올라가고. 이 그냥 전부 다 여기 명령과 선포 나오잖아요. 어디서 그런 것을 어디서 나온 것을 내가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만들어준 갖다가 내가 대장 바꾸고 쓴 게 아니라 창조의 창조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2시까지 되나니까 못해요. 주일날 또 온전히 하다 보니까 또 공부해야 하고 뭐 해야 되니까 박사학위 해야 되니까 정신없어요. 주일날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못했더니 오늘 보니까요. 제가 오늘 이제 오늘 아침까지 해서 49번 했는데 우리 조경미 사람은 50번 했네. 내가 가슴이 아파 지금. 하루에 3번씩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모가 좋긴 좋구나. 일요일날 신경 안 쓰고 그냥 회개만 해도 되는구나. 나는 지금 오직 성도들을 먹이려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양식과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주여 내가 그래가지고 어제는 내가 처음으로 5번 했습니다. 조경미 사모님의 지리야 내가 생각해가지고 5번 어제 5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메꿔놨어요.
이제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내가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조경미가 이기는 내가 이기든 내가 좌우지가 않나. 열심히 내가 회개하는 저 정도로 참 그렇게 회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대강해도 될 수도 있을 텐데 철저히 이렇게 하려. 나는 마음이 참 고마워요. 난 귀한 사물을 뒀어요.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어쨌든 뭔 얘기다 그랬나? 하나님은 일편단심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했더니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내 사랑을 알아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네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해서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너는 알아. 너를 알아.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 이건 그래요. 우리로부터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로부터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야.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는 그분이 온 것을 수용했을 뿐이라 받아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받아들인 것 이게 다른 게 없잖아요. 동의해 준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니라고 우리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하는 거. 회개치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구원이 안 와요. 그걸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니나 받아라. 너는 구원받고 나는 10원 받겠다. 이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왜냐하면이라고 또 시작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가 만드신 어떤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적당히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당신을 죽여서라도 나는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리라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이 원문에 그래요. 그가 만드신 작품이라. 그의 걸작품이라. 이렇게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걸작품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인들을 위하여 창조된 후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던 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그 선한 인들 안에서 걸어 다니게 하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걸작품인데 어떻게 걸작품이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든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게끔 만든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너는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편없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고 있는 바 그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장차 행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네? 이 말씀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작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 지혜는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네? 그 능력과 지혜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네?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 아마 그때는요 아담이 눈을 한번 쏴보면은요 코 하나가 이렇게 갔을 거야. 아마. 그 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눈으로만 눈치만 따게도 그냥 동물들이 복종해서 탁탁탁탁탁탁 했을 거예요. 그때 육식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런데도 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우리는 아담의 타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영으로서 모든 걸 지배할 수, 멀리 떨어져 천리길이 있는 것도 봐버린다는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귀신을 쫓았는데도 미국에 있는 것을 여기서 쫓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걸작품으로 지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걸작품이 아니라 뭐예요? 습작품이란가? 여러분 그 진짜를 만들기 전에 연습한 걸 뭐라고 그러죠? 습작품인가요? 습작품 했다가 에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걸작품으로.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걸작. 왜? 나는 부족한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능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만든 그분이 엄청난 선물을 줄 거잖아요. 지혜, 분별력, 능력, 수많은 걸 줄 거잖아요. 지도력뿐만 아니라 모든 걸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엄청난 존재예요. 네. 너나 우리나 원래는 다 사단의 부하로서 그 밑에 끌려가던 이 세대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십자가에 친히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해서 대신 벌에서 없어주는 것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가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로 보이라. 그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 이 땅에서 우리는 작품으로서 모든 사람이 칭송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못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칭송할 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옛날에 못 배운 사람들에게 은사를 충분히 준 거예요. 은사를. 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대학 나와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무슨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까?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어. 아무것도 몰라. 영적인 문외한이야. 대학 나와도.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해 보니까 이러대.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공평하시오. 공평하시오. 우리는 걸작품이라. 어떤 일을 방면에 자연의 은사, 일반적인 은총을 받았든 특별한 은총을 받았든 간에 우리는 걸작품이라. 하나님의 쓸모가 있어서 어디에 전시해서 자랑하려고 만든 거예요. 다. 우리는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걸작품을 우리가 만드는데 어떤 것은 단체로 연합해서 바울팀의 선교팀이 가서 그 모든 걸 깨우잖아요. 우리 동탄명성교회도 이 유튜브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를 깨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역이 보는지 몰라요. 최근에 한 2만 명, 3만 명이 한 달에 더 봐요. 이제. 네. 회개에 관한 왜냐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못 나가니까 유튜브를 막 보잖아요.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사역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엄청나더라고. 뒤에 엄청난 일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아담을 향한 길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사는 것도 있었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해서 그 고통 가운데 가시 엉겅게 사는 길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막지 않잖아요. 막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순복에 나가서 그분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럼 드러내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어디 가도 전시회를 말을 하나님이 전시회 나는 이 때문에 나는 즐겁다. 하나님이 저 바빌론 포로 가서 다 쑥대밭에 하나님이 쑥대밭 시켜가지고 포로 5만 명 보냈는데 그 5만 명 가운데 다니엘을 볼 때 하나님은 나는 그를 때문에 기쁘다.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보면 성전을 떠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동시대 사람인데 에스겔이 자기 나라에 있었지만 자기 나라인데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환상 중에 성전에 있는 영이 떠나서 바벨론에 오는 걸 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 포로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니까 영이. 그 장면을 에스겔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아래 생활하게 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걸작품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다른 곳에 있어서 어디가 있어서 쫓아간다 해서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이 자리 할렐루야 동탄명성교회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좌우지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가장 훌륭한 교회, 이 땅에 가장 존귀한 그리고 가장 걸작품은 동탄명성교회고 정병진 목사고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여기에서 가장 물론 자기 교회는 자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렇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구나. 그래서 저도 말이죠. 하나님께 정확히 제가 겸손히 끝까지 순종하게 되면 이 지혜는 끝없이 펼쳐지라고 봐요. 저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도 행하는데 우리는 근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구원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 아니면 나는 없고 그분이 있으면 나는 있는 것이고 그분이 전체고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분 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생각하시고 오직 그분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몇 푼 안 되는 이 땅의 그 추가는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큰 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먹고 있고 살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인정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종 같다. 너 때문에 나는 행복해. 다른 게 다 타락했어도 이 땅에 동탄명성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원래 악령의 종이었으나 걸작품으로 하나님을 지었다. 그것을 믿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절반밖에 못 해버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어쩔 수 없네. 다음 주에 교회의 4가지 방면 여기에 대단한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또 율법이 어떻게 폐해지고 많은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문제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는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값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나를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